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샘물과 같은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이여 주님 앞에 걸어갈 때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으로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이 제물을 가지고 여기서 그들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빌라도의 제물이거든요. 그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에 무엇을 넣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피를 넣어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빌라도가 이들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들을 왜 죽였을까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지만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는 그때 당시에 갈릴리는 그때 당시 유대에서는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변두리의 변방에 속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뭐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었냐면 이곳에서는 이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아마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무슨 말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이 그것에 그 원인에 응해서 보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뭔가 잘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상을 주고 뭔가 잘 못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비례해서 복을 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벌을 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가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인과응보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나와서 계속해서 무슨 가치관을 이야기하냐면 이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큰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행한 더 큰 죄로 인해서 그에게 지금 보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 인과응보에 관한 이 생각들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 앞에 한 이 시각장애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한 시각장애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지요. 그런 말씀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인과응보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말을 하나 덧붙이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과응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 인과응보의 이 메시지가 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 그것에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행했던 목적이 있는 죽음을 겪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타나지요. 4절부터 나타나는 사람들인데요. 4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의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라는 곳은 여러분 실로암은 연못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실로암은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은 아닙니다. 실로암이라는 장소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물이 그게 이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에서 이렇게 왜 이 공성전 같은 걸 하려면 물이 있어야 공성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기혼샘이라는 곳에서부터 인위적으로 수로를 뚫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은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젖줄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곳이 적에게 탈취당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군데군데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것이 너무 당연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죽었다. 18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개축 공사 중에서 죽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기보다는 사고로 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죽음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보상한 목적을 위해서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고로
18사람의 목숨이 앗아갈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나 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문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았던 것을 굉장히는 좀 그렇지만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거기에서 죽어야만 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 더 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재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말입니다. 일본의 동일본 지진이 왔을 때에 일본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800만이나 되는 귀신을 섬기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길로 쉽게 걸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목적 때문에 죽었건 그렇지 않으면 사고 때문에 죽었건 어떤 죽음이 그들의 삶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져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져 있을진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을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 있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쉽게 재단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항상 나 자신을 향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의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스토리를 전해줘요.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6절에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신 것이 없으신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와 무화과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치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때 이 재배하던 식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물이 포도와 그리고 이 기름, 감람, 올리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를 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잘 죽지도 않고 그냥 놔두면은 그냥 쭉 자라가는 그런 것이 무화과 나무기는 했었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포도나무와 비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휴 바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그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아무데나 심으면 그냥 열매가 나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도 왜 주변에 보면 무화과 나무들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배하지 않고 거름 막 주지 않는데도 그냥 때 되면은 열려가지고 한 번씩 따먹고 예전에 우리 있던 교회 뒤에 텃밭에도 이 옆집에 무화과 나무 가지 넘어온 거 따먹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것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가치는 별로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6절의 말씀 한 절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참 많이 놀랐을 거예요. 두 번이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조금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심겨진 지 몇 년이 지났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년이 지났다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듣는 사람의 생각은 좀 달랐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농법은 어떤 작물을 심으면 3년 동안은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 작물을 따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되는 해에는 그 작물을 그냥 묵혀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작물에서 수확을 하는 것은 5년째부터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3년이 지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몇 년이 지나 있는 건가 하면 7년이 지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년을 기다린 거예요. 7년을. 열매를 3년을 따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7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7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아유 이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도 늦었지만 잘 생각하셨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지 무화과는 심는 거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한수를 더 뜹니다.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7년을 기다려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한 해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결정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교훈들이 우리에게 떠오르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 먼저 첫 번째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7년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의 영혼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7년 정도 기다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버클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거기에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몇 분들이 같이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이 목회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VIP들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어떻게 섬기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VIP를 품고 우리 목장에도 7년 VIP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7년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보았던 13년의 VIP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던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붙들고 7년을, 10년을, 15년을 가슴앓이 하며 기도해보는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일들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7년 정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분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열매가 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 7년 정도 기다려보는 건 당연하지. 이 정도는 기다려봐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구고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시의 포도나무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방인이었겠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별로 쓸데없어 보이던 사람들, 쓸모없어 보이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누구를 심었나 하면, 무엇을 심었나 하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포도원에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별로 열매가 없음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열매가 없음에도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인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하나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8절에서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키에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용서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집행유예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를 다 인과 응보로 내가 너를 판단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은 완전한 사면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가가서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죄에서의 용서, 완전한 사면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면의 삶을 받고 살아감을 좀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용서의 삶으로 인한 감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 7년 정도 기다려보는 거 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것은 그것 때문이야 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같이 안고 같이 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리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행유예를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면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정말 큰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순서를 좀 정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면을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 7년 정도는 기다려보며 기도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힘든 삶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응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심기워진 무화과 나무이지만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땅을 파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 앞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주셔서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붙잡으셨다. 주님께서 저를 7년을 기다려주시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기다려주시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기에 주님 쉽게 이것을 판단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평판하게 나의 이웃을 판단하라고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함으로 공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